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5장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보죠. (395장이에요)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버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에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알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비유를 들어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갔다. 큰 날개, 긴 깃, 알록달록한 깃들을 가진 그 독수리는 백향목 끝에 돋은 순을 땄다. 독수리는 그 연한 햇순을 잘라서 상인들의 땅으로 물고 가서 상인들의 성읍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씨앗을 가져다가 옥토에 심었다.
시냇가에다가 버드나무를 심듯 물이 많은 시냇가에 그 씨앗을 심었다. 그 씨앗은 싹이 나고 낮게 퍼지며 자라서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 가지들은 독수리에게로 뻗어올라갔고 그 뿌리는 땅에 박고 있었다. 그 씨가 포도나무가 되어 가지를 내뻗고 덩굴 손을 뻗쳤다. 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날개가 크고 기치 많은 독수리다. 그런데 보아라,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그 독수리에게로 뻗고 가지도 그 독수리에게로 뻗는 것이 아닌가. 이 포도나무 새로 나타난 그 독수리를 보고 옥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대달라고 하였다. 그 포도나무를 옥토 곧 물이 많은 곳에 심은 것은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도록 한 것인데 이 모양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무성해질 수 있겠느냐? 그 뿌리가 뽑히지 않겠느냐? 그 열매가 떨어지거나 그 새싹이 말라 죽지 않겠느냐?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데는 큰 힘이나 많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심어 놓았지만 무성해질 수가 있겠느냐? 동쪽 열풍이 불어오면 곧 마르지 않겠느냐? 자라던 그 밭에서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비유를 들어 말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 2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수수께끼와 또 비유를 들어 남유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이제 수수께끼와 비유의 말씀을 듣는 남유다죠. 남유다 백성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와닿고 또 깨닫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게 뭔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렇지만 아마 듣는 이들에게는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수수께끼요 또 비유의 말씀들이라 할 수 있죠. 이런 방법까지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여전히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커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관심이 이렇지 않다고 그러면 한두 번으로 끝났을 겁니다. 에스겔 선지를 보낼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여러 예언자들이 선지자들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양한 내용과 또 다양한 방법으로 남유다에게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이제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계속 봐왔잖아요.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 말씀을 드린 대로 여전히 그들에 대한 관심이 커요. 관심이 크다는 건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 없다 그러면
말씀을 주실 필요도 없고 선지자 보낼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커요. 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영원히 거의 없는 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한 나를 정하셨어요. 바빌론 제국의 3차 진입 마지막이죠. 정해 놓으시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 나름대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고 계셨다는 거죠. 수수께끼의 내용과 비유를 보게 되면 독수리 2마리가 등장해요. 그렇죠? 서로 다른 독수리입니다. 여기엔 상징성이 있습니다. 또 나무가 등장하죠. 백향목과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역시 상징성이 있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3절에 나오고 있는 큰 독수리가 상징하는 것은요,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럼 또 다른 한 마리 독수리는 뭘 상징할까요? 큰 독수리가 백향목의 순 하나를 땄다고 그러죠. 그 순 딴 것을 가지고 무역하는 사람들의 땅으로 가지고 갔다고 그래요. 상인들의 땅이죠. 상인들의 땅으로 가지고 가서 그 백향목의 순을 거기다가 놓았대요. 이게 뭘 얘기냐면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입니다. 그 여호야긴을 포로로 붙잡아 가지고 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6절에 무성한 포도나무가 나와요. 백향목이 나오고 이제는 포도나무가 나와요.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남유다의 시드기야입니다. 여호야긴을 붙잡아가고 대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는 그런 그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제국의 보호 아래 놓여 있는 상황들을 그 씨앗을 시냇가에 심은 이런 내용들로 쭉 기록이 되어져 나와요. 근데 7절을 가서 보게 되면 또 다른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이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애국, 이집트를 의미하는 그런 그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앞서 있는 큰 독수리가 씨앗을 가져다가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 포도나무가 두 번째 등장하는 독수리에게로 향했다고 그래요. 가지도 그리 뻗고 뿌리도 그리 뻗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큰 좀 시내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물을 내달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유다의 여호야긴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제국을 반역하고 이집트를 의지하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 제국을 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상징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되면 그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포도나무가 말라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면 남유다가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살 길이 뭐예요? 바벨론 제국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하에. 바벨론의 치하에 있어야 남유다가 그나마 살 수 있지. 바벨론을 반역하고 이집트와 손잡으면 그건 망하는 길이다. 이걸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수수께끼와 비유를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수수께끼와 비유는요, 역사적 현실, 그 당시 역사적 현실을 두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저들이 처해 있는 역사적인 사실, 상황, 그것을 수수께끼로 또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세요. 너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런 것들을 똑바로 보게 하시려고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수수께끼를 하게 하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어떤가를 직시해서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물음에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알려주려고 에스겔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달하게 하신 거거든요. 당시 남유다는요, 크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1차, 2차 침입을 받고 난 이후에 남유다가 한 가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 안전할 거야. 그런 거였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당시 남유다가 이런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 때문이었어요. 이들이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뺏겼어요. 뺏어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정반대였죠.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과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은 에스겔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저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저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지금 심각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던 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지금 저들 앞에 심각한 위기, 두 번 다시 나라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 살 방법이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우상숭배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들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는 딴짓하고 있었던 거예요. 딴짓.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거기서부터 나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딴짓을 뭐겠어요? 그건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저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근데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아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를 의지해요? 이집트와 동맹을 합니다. 바벨론과는 끊고 이집트와 외교적으로 동맹을 합니다. 바벨론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건 역시 불신앙적인 태도죠. 이방 나라를 의지한다고 저들이 살 수 있어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외교적인 겁니까? 군사적인 건가요? 정치적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신앙적이고 영적인 거잖아요. 그들이 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나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저들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살겠습니까?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거기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으니 그들이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두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 이건 역시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지켜두고 이방 나라를 강대국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이죠. 근데 결국에는 끝내 돌아오지 않죠.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오셨죠. 오늘도 이른 아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